우리 다 찾으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그 불교는 자비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죠, 애초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자 확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세 계명 있죠.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의 엑기스만 딱 추려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신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세상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 러브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 둘이 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묘하게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짝퉁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가 그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짝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랑 노래들, 사랑 이야기들, 사랑에 관한 영화들, 소설들, 드라마들이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보면 그건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우리들에게 교묘한 거짓말로 짝퉁 사랑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교묘하게 왜곡시켜 버리면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무서운 장면이 마태복음의 7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한테 믿음, 사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세상이 뺏어버리면 사람들은 죽자고 목숨을 걸고 그걸 되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면 오히려 우리는 목숨 걸고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교묘하게 짝퉁 사랑을 만드는 거야. 짝퉁 믿음을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짝퉁 믿음, 짝퉁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진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왕,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무엇이 다른 건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승천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승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에녹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승천했다고 여겨지고요.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셨죠. 구약에 승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 이 3장 앞절 지지난주에 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지금 맥락이잖아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비유로 좀 어렵게 말씀을,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니까 이해를 못했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못해 다시 들어갑니까?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12절까지는 그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좀 어려운 말씀으로 비유로 배우다가, 기억나십니까? 그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패러독스 기억나십니까? 우리 삶에는 바람과 같은 텅 빈 삶, 영혼의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니고데모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다니엘 7장 말씀을 인용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구약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는 바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던 말씀이었거든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 다니엘 말씀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한번 보고 오시죠. 13절과 14절만, 7장 전체 말씀인데 말씀이 해당되는데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아까 예수님 말씀하고 겹치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지금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니엘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들 있죠. 다니엘의 뭐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었던 얘기, 사자굴 얘기, 이런 막 얘기들이 나오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 지금 7장의 맥락은 뭐냐면 이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들이죠. 이게 비유로 표현해 주신 거죠. 묵시가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심판의 때가 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Son of Man이라는 거야.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긴 어떤 분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 짐승들, 악을 상징하는 짐승들을 처리하실 거라는 환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득 찬 그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승리하실 거라는 예언인 겁니다.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그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강대국, 자기를 식민 지배했던 노력했던 그 대제국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런 약속으로 믿고 지금 예수님의 때까지 수백 년, 거의 700년 정도를 기다려왔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이 좀 묘합니다. 원래 묵시라는 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 에스겔 다 그런데 비유로 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읽은 장면이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어떤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분이 나가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 그 영광을 수여받는 왕의 즉위식 그런 이미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인자라는 분이, 메시아가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다 물리치고 그 권세,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신다,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악을 처리하신다, 짐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기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묘하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어벤져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막
강력한 힘으로 막 망치 막 던져가지고 막 타노스 때려 눕히고 번개 쏘고 아이언맨 슈트 같이 막 미사일 빵빵빵빵 쏘고 그렇게 사탄과 그 졸개들을 다 때려 눕히고 번개 쏘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권세를 받는 이런 왕의 즉위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혹은 영화처럼 뭐 어떤 재벌, 뭐 존 윅 뭐 이런 사람, 혹은 뭐 어떤 재벌들, 국가기관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정보력과 능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대상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심판하면 그런 이미지를 유대인들이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 고통, 사탄, 죄인들 이들을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강력하고 통쾌한 방법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쾌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강하고 통쾌한 방법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까 그 인자는 하늘에서 막 굉장히 막 영광스러운 게 일을 하면서 다 그 전에 뭔가 다 때려 부수고 영광스럽게 즉위식을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다시 그 하늘에 다시 올라가서 그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 인자가 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민수기 21장 그 놋뱀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박식한 니고데모식으로 구약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그 악에 대한 심판이 막 힘으로 막 때려 누르는 게 아니라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거 달리는 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심판에 대한 예언. 악을 해결하시는 거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심판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의 문제가 있고 사탄이라는 놈도 있고 죄인들도 있는데 그들을 처리하시려면 그냥 싹 처리해 버리시면 돼요. 불을 내리셔서 다 그냥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남은 자들의 세상은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의 문제를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일을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힘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죄인들은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도 다 멸망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쓸어버리면 간단한데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진멸시켜 버리실 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실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셨던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어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도록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어로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많이, so much,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삶에 애인만 생겨도 삶이 변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경험되는데 우리 삶이 안 변할 수가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이에요. 너무 과분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따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in this way,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 기억하시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말씀. 그가 찔림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요. 그가 죽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아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짝퉁 사랑이라고 했죠. 이 세상은 우리의 두근거리는 감정이 사랑인 것처럼 속여요. 뭐 불타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좋은 것만 주고받는 것, 이런 장밋빛 사랑만을 꿈꾸게 만들죠. 장밋빛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랑에 포함이 됩니다. 짝퉁이라는 게 그렇죠. 아예 다름은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짝퉁이라는 게 뭐예요? 겉모습은 교묘하게 비슷해요. 그런데 그 속에 본질이 없는 거죠.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거짓말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성적인 죄,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성적인 죄, 폭력들, 그런 것들로 오히려 세상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세상이 망가져요. 사랑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요즘 그 데이트 폭력 뉴스 보면 엄청 뭐 너무 막 갈 때까지 갔죠. 뭘 염산을 뿌리고 뭐 죽이고 막.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짝퉁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낙태의 문제들. 여러분, 낙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범죄 때문에도 있어요.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실 그거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자유로운 성문화, 성행위들. 이게 사랑이라고 속이면서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낙태가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여러분 학교에서 다 보셨죠? 요즘 그 비디오 다 보죠. 그 아이를 갈기갈기 찢는 그게 왜 오는 거예요? 범죄보다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이유가 어디서 와요? 우리들의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거짓말로 아무 짓이나 다 할 수 있는 그 문화, 거기서 와요. 우리가 결정한 우리의 행위들, 그 사랑이 아닌 거죠. 가짜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의 사랑만이 진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진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방식의 사랑이요?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사랑, 그런 방식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강렬한 흔적을 남깁니까? 날 위해서 당해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렬한 흔적을 남기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주었던 선물, 얘내인이 주었던 선물, 좋은 것들, 그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죠. 선물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날 사랑해서, 날 대신해서 고통을 견뎌냈다, 날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으면 사람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 고통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고통이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에 진정 강렬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in this way, 그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친하게 즐겁게 지내라거나 친절하게 대하라거나 싫은 말 하지 말라거나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그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과 고통을 견뎌내주는, 내 죽음을 내주는, 내 생명을 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 그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면서 살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오직 나 때문이라면, 내 목적, 내 성공, 나의 생계, 내 마음, 오직 나 때문이라면 지금 나는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반면에 내가 지금 어떤 영혼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희생과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절절한 고통을 견뎌내면서 눈물 흘리고 있다면 나는 그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진짜 사랑이 상대방의 삶에 강렬한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도 고통받으면 안 돼. 나는 절대로 고통받는 걸 거절해야 돼. 이거 굉장히 세뇌시키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차갑고 황량하고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이 세상이 망가져서 이제 끝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견뎌내는 것, 희생을 견뎌내는 거 이제 포기하는 시대가 오면 그 세상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희생과 고통이 사라진 장밋빛 사랑은 짝퉁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세 계명을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사랑의 체인입니다. 사랑의 체인.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사랑의 체인이에요. 교회는 이 사랑의 체인들이 이어져 있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이 사랑의 체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먼저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치러주셨죠. 그래가지고 내가 당해야 할 형벌, 그 고통을 당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죠. 너무나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인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사랑의 대가, 그가 치러야 할 생명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러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 그를 대신해서 희생과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나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을 얻었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거죠. 이 사랑의 연쇄가 바로 사랑의 체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맨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에 그 희생과 사랑의 대가와 고통을 견뎌내 주신 분이 반드시 계세요. 예수님 때부터 우리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그 사랑의 체인으로 전해져 왔거든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지만 사랑도 나만 사랑받고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미신적인 겁니다. 이 사랑의 흐름, 이 사랑의 체인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사랑의 체인에 다음 꼬리가 걸려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두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있어요. 이미 옆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사랑,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로 우리 심령이 완전히 그 사랑에 압도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나도 역시 그 사랑의 흐름에 올라타서 사랑을 흘려내면서 사랑의 체인의 고리를 연결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대신해서 고통과 희생과 사랑의 대가를 치러줄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아마 생각나게 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 8시간 10시간 하는 거 우리가 헌금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바로 그 사랑의 체인의 다음 꼬리 그 사람, 내가 진짜로 사랑할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세상은 전혀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구제할 길 없는 죄인, 이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심령마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감격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여디디아 지체들과 대흥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